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 1장은 지나갔네요. 말라기는 나의 메신저, 나의 전언자, 나의 전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활동 시기는 두 가지 의견 정도가 있는데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의 전후 시기거나 혹은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또 있었던 그러한 시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 또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일들 성전의 봉사 문제, 11조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거나 혹은 그 개혁이 있은 후에 조금 다시 또 백성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마태복음하고는 약 400년 정도의 간격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마치 마라톤에서 이렇게 달리는 주자가 릴레이죠. 릴레이 하는 사람들이 바통을 이렇게 타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태복음에서 말라기의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독립국가도 아니고 단지 페르시아에 소속된 작은 자치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메시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이전에 이들이 행하던 죄악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라기가 안타깝게도 이제 구약에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그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에 맞는 그 사회가 지켜야 할 그러한 그 사회적 질서, 약속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가 사실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율법과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언약을 잘 가르쳐서 이것을 바르게 지키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다면은 그 사회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회, 또 거룩한 사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이고 그 사회의 거룩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이러한 질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작동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깨어져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인, 강도, 강간, 간음, 사기, 횡령, 온갖 혐오스러운 그러한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한 아버지를 가진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the sanctuary the Lord loves,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이 거룩함이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다 깨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을 깨는 대표적인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뭐냐?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결합을 넘어서 영적인 결합까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우리가 단순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 이상의 영적인 결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결혼한다면은 남편과 아내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합법적인 아내, 어려서 이렇게 짝지어진 그러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다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게 불성실한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행위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은 주의 제단에 예배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악을 짓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이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자신의 삶은 거룩하지 않지만은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옛날 속담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금이나 선행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한 가장 큰 징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의 훼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가 끝장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결혼 제도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결혼 전에 뭐 동거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대한 그 부정한 행위들 그리고 동성혼들 뭐 갖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혼의 타락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렇게 학대했다는 것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 이런 관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그 죄성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토를 달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가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가지고 계신데 한 여자만 남자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 개혁개정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그에게는 하는 말씀이 대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문자 he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남자가 결혼함으로써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영문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결혼함으로써 아내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그 영의 반려자, 자기의 한 짝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허용하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갖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잘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성실하게 행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니까 경건한 어떤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을 계속하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엄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그 악한 풍습이 이 거룩한 가정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자녀 교육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경건의 유산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시되는 교육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때든지 어떤 곳에든지 주의 말씀으로 온 너의 집을 다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서 그 경건한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이것이 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의 말씀인데요. 이 자녀 교육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견디게 한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이나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었지만은 오늘날 알리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토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고 경건한 어떤 영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농촌 가정에는 집집마다 베트남, 필리핀 며느리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아마 10가정 중에 7가정 정도는 그런 외국인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자녀 교육 문제예요. 엄마가 아이들의 그 학교 과제를 봐주지도 못하고요. 실제로 아주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정서적인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 다음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혼도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한국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이 경건한 영적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하시죠. 가정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국가가 입법을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거룩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비로운 연합을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삼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해야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월 초에 제가 결혼식장에서 이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식장에 들어가서 우리 사위 남편 아이 남편에게 손을 건네줬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제가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가셔서 아담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중재자이시며 가정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이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이 아이들의 가정이 정말 복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넘겨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관계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으로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남성과 여성이 동반자로서 서로 충성하고 신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루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의 뜻은 풀칠하다는 뜻이 있어요. 풀칠. 이게 접착제로 두 개를 딱 붙인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두 사람, 남녀 두 사람, 남편과 아내의 두 사람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부부는 하나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이고 비밀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재정적인 연합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연합도 아니고 정치적인 연합도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경건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부가 사이가 안 좋든지 집안이 청소가 안 돼서 어지럽고 그냥 설거지도 안 되고 엉망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재자로서 삼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두 사람의 관계로만 생각했다면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중요한 그 중재자로서 또 삼위의 한 파트를 맡으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정에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갈등과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실 분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참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희망을 여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새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부부가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희망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정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정말 삼위의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러한 가정에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